높고 깊은 부처님보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37 박수 한번 시작. 잘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배우는 거는 보살님 망업유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망업유식. 중생은 무식업 동안 익힌 혼수비 형상을 쫓아다녔다. 망업유식. 이 말이 엄청난 말인데 보살님들 이 불교 중에서 이 유식에서는 전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전생이, 또 전전전생이, 또 전전전전전생이. 그러니까 무식업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익혀온 것이 뭐냐면 형상을 쫓아다녔어.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건 진리가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건 아무리 금이 되고 돈이 되고 자가용이 되고 빌딩이 되고 좋은 옷을 입고 해도 눈에 보이는 건 가법이라고 그래. 가법. 거짓 가짜. 가법. 따라하세요. 가법.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가법.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금강경에 범소유산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한 직견절이니라. 범소유산 계시여망이라는 건 눈에 띄는 모든 건 다 허망한 거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 여러분들이 없어질 건데 금방은 안 없어진 것 같아도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10만 년 후에 1000만 년 후에 결국은 몸은 다 없어지고 빌딩도 없어지고 이 3,000대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남아있어. 그대로. 마음은. 10만 년 100만 년도 마음은 안 없어져.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쪼릴 수도 없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그 마음의 종자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업력에 의해서 뭉쳐가지고서는 또 생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무슨 기가 막힌 거예요. 짧게 봤을 때 마음과 몸 이렇게 보지만은 큰 눈으로 보면 마음이란 건 10생, 100생, 1000생 앞으로 어떤 생이 어떻게 걸지 모르지만은 1000년, 10,000년 후에도 마음은 남아있어. 지구가 없어져도 마음은 남아있다 그랬어. 우주가 없어져도 마음은 남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업 동안 여러분들이 익혀왔는데 뭐를 익혀왔냐면 형상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견물생심이라고 남이 금을 좋아하면 같이 금을 좋아하고 남이 빌딩을 갖고 있으면 빌딩 갖고 싶고 그 형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볼 것 같으면은 그건 다 허망한 거라 이거. 허망한 거. 진리는 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뭐냐 이거요.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이 가도 마음은 변치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끼리 모여서 또 새로운 세계를 또 구성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법 여러분들이 배워갖고서는 무량 억급 동안 망념된 허망된 잘못된 업으로 인해서 진짜가 마음인데 마음은 멀리하고 이 가짜인 형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어 합장.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몸이 있으니까. 끼니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해 그것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쫓아가는 거는 진제라고. 현재 몸을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 몸도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있으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속죄와 진죄는 의지에서 살라고 그랬어. 진리만을 추구한다고 노숙자 되고 거지 되는 게 거지 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진리를 뭐 망각하고 금생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고대강실 같은 데서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생자는 필요라고 이 몸은 버리는 날이 오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방을 꽉 만들어 놓고 5만 원짜리 집안을 꽉 채웠다 해도 지는 가야 돼. 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간다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요. 미국을 가도 자라.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수가 돼도 손톱은 깎아야 돼. 머리는 길어져.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무식업으로 익혀왔던 것이 뭐냐면, 육체가 있는 이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따라하세요.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달라진 이유가, 마음은 안 달라졌어. 그러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원경에 부처님 바사이 왕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 겐지스 강가에 끌고 와서 대왕이시오. 지금 겐지스 강에 흐르는 물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 그랬어. 어릴 때 보던 그 물하고 지금 보는 물하고 똑같습니까? 물은 똑같다 그랬어. 근데 그 대왕의 모습은 그때하고 같습니까? 달라졌다 그랬어. 거기서 부처님이 뭐냐면, 물은 변함이 없이 똑같은데 대왕은 어릴 때 보던 물이 지금 보는 물이랑 똑같아. 그런데 모습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 모습이 달라졌지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는 모습이 늙었지 마음이 늙는 건 아니라고.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축 처지고 하냐면은요, 과학적으로 이거 의학적인 과학적인 건데, 우리 그 몸에 있는 수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게 젊었을 때 팽팽하게 그걸 흘러가지 못해 이거 막아줬던 것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하고 달리 주름이 생기고 목주름이 생기고 모든 피부에 수분기운이 빠져나니까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분이 더 쭉 빠지니까 쪼글쪼글해져 갖고 손등도 쪼글쪼글, 얼굴도 쪼글쪼글, 그냥 온몸이 원하지 않는데 수분기운이 이동해서 빠져들어간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습을 봤을 때 어릴 때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달라졌어도 결국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죽은 후에도 마음은 남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금방 아프리카로 가고 자기 마음이 무슨 갑자기 소련으로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있다니까 거진다 가요. 80% 이상이 집에. 왜? 살다 습이 있으니까. 집이 편하거든. 몸은 없는데도 집에 있어요. 그게. 집을 중심으로 해서 외출도 나간다 그러고 친구도 만난다는데 버스를 안 타. 지하철을 안 타. 택시를 안 타. 자가용을 안 타. 생각만 가. 또 생각만 오고. 그 활동이 몸이 없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래서 금방 가는 게 아니야 어디. 화장대에 가서 화장을 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영가는 벌써 안방에 들어와 있어. 차 안 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식을 왜 배우냐면, 유식이란 건 식은 남아있다는 거야. 영원히.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가졌을 때 도를 닦으라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하고. 왜? 그거 하나 남는 거지. 딴 거 남는 건 아니에요. 딴 걸 가져가는 건 절대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 수가 없어. 그냥 놓고 가면 산 사람이 처리하는 거야. 산 사람이 알아서. 산 사람이. 에? 유언도 소용없어. 나 죽은 다음에 화장해달라 해도 청개구리 같아서 화장은 무슨 화장이냐고. 묘자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묘자를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땅도 나라에 없는데 그냥 화장해갖고 낙골딱이나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영가가 된 거로 끝난 거야 무살님.
권한이 없어. 산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권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오늘 배우는 게 망업 유식이라는 게 뭐냐면 무식업 동안 익혀온 것이 그 습성을 익힌 것이 요번생 삶에서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업식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식하고 업력하고가 어떻게 다르냐면 업식이라는 것은 보살님 아리아식에 기억되어 있는 거야. 다 찍혀 있는 건 식이에 업식이라는 거야. 업력은 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력은 찍혀 있는 거에서 요럴까 저럴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 아직 행동은 안 했어. 행동을 한 걸 업이라는 거야. 업을 짓지 마라. 업 하는 건 신구의 삼업, 뭔가 이까 뜻을 따라 행동으로 행위로 하고 있는 건 업이라 그러고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도를 닦는 건 도업이라 그러잖아. 참선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요럴까 저럴까 하는 걸 꿈틀거리는 걸 습기라고 그래. 습기. 꿈틀거려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아이 그래도 여기 자기도 모르게 강렬하게 갑자기 있다가 그냥 술 한 잔 그냥 땡기고 싶어 그냥 아주. 그 술 맛을 본 사람이 술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술 자체를 맛 안 본 사람 모르는 거야. 그거는. 습기에는 꾸무럭거리는 거야. 근데 행동으로 옮긴 건 업이 된 거야. 그래서 습기가 업력이라는 거야. 업력. 그 행동을 딱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하는 건 다 업식에서 그런 거야. 육식에서. 식에서. 이 유식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유식을 모르고서 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습기라는 것은 종자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많은 생통에 습기로 인해서 습기란 건 뭐냐면 익혀왔단 말이에요. 전생께, 전전생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위로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큰 운동장이 있어. 그 운동장 안에 그게 아리아식이라고 봐봐. 8식. 서울운동장 뭐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어. 그리고 그 운동장 안에 어떤 사람은 책만 그냥 꽉 차여 있어. 책만. 어떤 사람은 옷만 쫙 그냥 잠겨 있어. 어떤 사람은 피아노 같은 피아노나 무슨 악기만 쫙 있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큰 서울운동장 안에. 어떤 사람은 탱크하고 총하고 이거만 꽉 차여 있어. 어떤 사람은 거기 또 미술 그림 그리는 그거만 꽉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씨앗하고 쌀하고 손 곡식하고 이런 거만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불경이 꽉 차 있어. 불법에. 그 안에 차여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보면 돼. 무량한 고백. 그래서 그게 소질이 되는 거예요. 미술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잠재되어 있던 팔식에 잠재되어 있던 게 습기가 그 음방 튀어서 그림이 땡겨지고 그리고 싶고 해서 5살, 6살, 7살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 들으면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또 꿈틀어가면서 전생에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미대를 가야 되겠고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탱크하고 뭐 막 한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총 가리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군인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리아식에 그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군을 가든 남자라도 그냥 군대 가고 근데 여자가 남자도 가기 싫어하는 걸 군대를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금생의 여자였지만 전생의 업식이 그렇게 익혀왔던 게 습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 그리고 또 막 그냥 책이 많은 사람 학자가 되는 거죠. 학자. 아리아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뭘 익혔냐 이거예요. 전생에 뭘 집어넣고 나왔냐. 그러니까 잡동사를 조금씩 골고루 넣는 사람은 금생에도 잡동사를 조금씩 다 건드려요. 그래서 옛날 말에 12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밥 비려 먹는다고 한우물을 파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요거 하면 조금. 그러니까 전문성이 약하고 금방 하기 때문에 12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밥 굶어 죽는다고 옛말이 그럼 틀린 말이 아니요. 하나를 갖다 쫙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익혀온 게 그 사람 그렇게 빨주도 좀 파남모로 그렇게 익혀왔어. 그러니까 아리아식에 여러분들이 뭐가 익혀있냐 이거예요. 그 참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보살님. 참선은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쓸모없는 건 버리고, 아무리 소득이 많이 있다 해도 쓸모없는 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건 버리고,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버리고 거기 있는 걸 좋은 거로 안에 있는 걸 바꾸자. 좀 성능을 더 좋게끔 해서 바꾸자. 모든 거를 가치 있게 그 공간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로 바꾼 것처럼 이 안 들어와 있는 거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건 좋은 걸 갖고 들어오고, 좋은 거 뭐야, 부처님 말씀이지. 좋은 게 들어와 입력돼야 되고, 나쁜 거는 내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살면서 자기가 직업을 하다 뭘 갖고, 그게 익혀온 게 있잖아. 직업이. 그게 업이 된 거예요. 업이. 몇십 년 동안 했던 게. 업이. 그러니까 50년을 예를 들어서 50년을 갖다가 장사를 했어. 시장에서. 그럼 그 사람이 아는 게 보살님 장사꾼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자, 싸구려, 뭐, 싸게 팔아요, 자, 골라요, 막, 그런 걸 한다니. 그럼 내 생에 수입이 떨어져도, 아니, 50년을 참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년을 장사한 사람의 업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큰 눈으로 보면은. 업력이. 그러니까 50년을 의사로 병만 고쳤어. 환자만 상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리아식이 고통받은 사람, 환자만 상대했으니까 그 안에 마음속에 그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동안 유식만 했어. 불경만 외우고. 그럼 그 사람 내생에도 또 불경만 하고 유식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평생을 뭘 깔았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듣지 말라 이거요.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보살님. 왕자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왕자교육. 궁궐에서 왕자한테는 절대로 반말을 안 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왕자들을 교육을 시킬 땐 앉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말만 듣고 컸단 말이야. 문안드리옵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 근데 신하들이 나이가 많어. 60, 70, 80인데 이제 꼬마가 이제 한 20살짜리 왕이 됐는데 욕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싸우는 걸 궁궐에서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평화 나오십니까? 하고 어른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게 그거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보살님. 막 그냥 시장에서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막 험담하고 막 그냥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보살님, 그거는 그 사람이 싸운 걸 봤거나 구경했던 것이 지가 기억했다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면 무슨 싸우질 않았고 욕을 안 해. 욕을 배우질 않았는데, 욕이란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욕을 들었거나 욕을 먹었거나 해야 욕이라는 단어가 아는 거지. 입력이 돼서. 안 배운 사람 모르는 거예요. 보살님. 몰라요. 몰라. 못 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툭하면 싸우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이 된 거예요. 습. 내생에도 그렇게 돼요. 보살님. 그래서 습기라는 거예요. 습기.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시비. 옳을 시, 그를 비. 옳다 그러다가 시비요. 그게 싸움의 원인이요. 싸우기 전 단계가 시비라고. 시비가 붙어야 싸움이 되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경찰관 오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갈수록 태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악연끼리 그 사람들은 옳다고 그러고 여기 오르면 옳다는 게 부딪히는 거야. 그게 싸움이지 뭐야. 기차가 칙칙폭폭 달리는데 한 철로로 달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하나가 멈춰야지. 탕 부딪히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야. 서로 우기면은. 다 죽는 거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가는 거고 재판받고 그런 거야. 판사님 이래도 제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롯이 그를 위. 그래서 시비를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깨달은 사람들이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에? 이렇게 한 손으로 소리가 나냐고. 둘 중에 하나가 져주면 돼. 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것처럼 한 사람만 참으면 부부싸움도 안 나요. 한 사람이 싸움을 걸을 때 이 사람 그냥 바깥에 나가면 돼, 보살님. 어? 그날만 피하면 돼. 아무리 화가 난다. 그걸 마주치면 살인도 나는 거야, 보살님. 왜 그러냐면 봐봐. 피하는 게 왜 최고냐면 초가집이 홀 타고 있어 지금. 물 한 바퀴에서 끄냐고. 저 사람 지금 감정이 올라왔는데 독이 올랐는데. 근데 탈 만큼 다 타면 시간 지나면 조금 남았을 때 한 바퀴에서 끌 수 있다고 맨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감정이 확 올라올 땐 살인이 나는 거야, 살인. 살인하는 종자가 따르는 게 아니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지 일단은. 어? 시간이 흘러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연이 많은 사람은 이혼이야. 또 그게 스미스 딴 사람하고 살아도 또 악연이 나와. 또 이혼이야. 악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악연이거든요. 이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치는 뭐냐면 어리석은 거, 후회하는 거,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잖아요, 보세요. 그거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 억겁을 익혀온 것이 아치, 어리석은가, 악연, 고집과 아만, 남을 무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집착. 아에는 집착이야, 집착.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사번뇌라고 그래요. 따라서 사번뇌. 네 가지를 악으로 본다. 그러니까 번뇌가 많다는 건 번뇌는 악이란 얘기예요, 보살님. 번거롭다. 뇌가 번거롭다. 피곤하니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자꾸 떠오르. 이게 번뇌야. 번뇌는 자꾸 떠올라. 자꾸 아침에 생각나고 점심에 생각나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야, 보살. 그게 살인이 나는 거야, 그게. 아니 화두가 그렇게 자꾸 떠오르지 않고 아주 심한 것만 떠오르는 거야, 그냥 떠오르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살인을 하는 거야, 보살. 부부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피해야 되는 거야. 피하면 괜찮은 거야. 그 고비를 잘 새기면 되는 거야. 그 순간순간. 그래서 보살 내가 얘기하지만은 이 번뇌라는 것,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번뇌는 악이야, 이꼬로. 악이라는 것은 무량 억겁을 익혀왔어, 무량 억겁을. 한 생에 익힌 게 아니라 이걸 뿌리를 못 뽑아. 요거 4개만 없으면 성불이야. 도통이고 깨달음이요. 이게 쉬운 것 같아. 안 돼요, 이게. 한 어느 정도 됐다가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어? 이 솥단지에 가마솥의 누룽지가 이렇게 볼 때 그냥 누룽지가 붙어 있어. 그런데 물을 넣고 불리면요 한없이 밥풀이 올라와요. 그냥 밥 한 그릇이 올라오고 두 그릇이 올라온다고. 그것처럼 연어 때는 착 달라붙었는데 누가 감정을 딱 넣으면은 상황이 만들어져. 물을 딱 집어넣으면 그 물이 제3자의 감정이야. 딱 올라오는 거야, 불어서. 그래서 올라오는 거는 보살님 뭐냐면 습기가 종자가 된다고. 이 솥단지에 붙어있는 건 습기라고 그러고 물을 딱 집어넣고 환경을 만들어 갖고서는 딱 하면 이게 올라오는 건 종자라는 거야, 보살님. 습기가 종자가 된다는 거야. 습기는 결국 종자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습기는 미수유 상태야.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솥단지에 붙어있는 상태야.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나 자기가 맛봤던 것이 전생에 경험하고 맛봤던 게 다 습기가 된다는 거야. 습기라는 것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경험했던, 체험했던 것이 습기 속에 다 들어있어. 한 번 더 어게인.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꿈틀거리는 걸 참고 있다가 어느 인연이 딱 와닿고 환경이 와닿으면 솥단지에 물 집어넣고 불리는 것처럼 연이 딱 와닿으면 자기도 그렇게 습기가 종자로 변해갖고 악의 종자. 악의 종자가 탁 튀어 올라오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습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껍데기 말짱해. 아주 참해. 근데 그 사람 살아봐야 하는 거지. 어떤 종자가 10년 후에 드러날지 20년 후에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 얼굴에 있는 게 아니야, 보살님. 나쁜 사람이 벌써 얼핏 생각하면 나쁜 사람은 사람이 피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덜 해. 착한 사람 안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약자들이 칼로 찌르고 죽이는 거야, 보살님. 약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받다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는 이유가 30년, 40년을 갖다가 갈구니까 고통을 겪으니까 사람 죽이면 나쁘다는 거 알지만 뭐 전생에 다 하는 습이지만 찔러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감옥 가고 사형을 당해도 속은 시원하다고. 진작 못 죽이가 한이 된다고.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 있냐고. 왜? 자기가 겪었던 거에 비해서 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죽는다 해도 그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아리아식에. 이게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게 무슨 뭐냐면 어떤 게 입력된지 모르기 때문에 종자가 스키야 종자가 많은 생 동안 익혀온 것이 뭐를 익혀왔냐 말이야. 형상을 쫓아갔다고. 형상. 무량 억겁 동안 무식업 형상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싸우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싸우냐고 보살님. 견물생시라 보니까 쌈이 30년 전에 싸웠던 여자가 30년 나타나도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미운 생각이 들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시간이 그러면 잊어버릴 줄 아는데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건 30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 세월이 가면 잊어지는 게 있고 안 잊어지는 게 있어요. 세월이 흘렀다고 잊어져? 세월이 약이겠죠? 아니야 보세요.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 왜? 감정이 꽁하게 아리아시다 종자를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 발화가 돼. 언젠가 씨앗이 나오는 거야. 상대방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원결을 지면 십생 후래도 받아. 빠르면 금생. 나중에 내생이라도. 업식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많은 생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 겪어본 게 어디가 있냐고. 별의별 다 겪었지 경험이. 그러니까 나는 유식을 하면서 보살님 어떤 걸 일러드리고 싶냐면은 보살님들이 요번 생에 어떤 걸 입력을 시키고 죽을 거냐. 그래서 내가 연불 숙제를 옛날에 내주고 고환경을 삼천도 가시오. 이 연불을 하게끔 만드는 이거 장엄연불을 하시오. 이 숙제를 하면 아래아식에 그게 들어와 있잖아. 큰 서울운동장 안에 별 5만 가지 물건이 다 있다면 부처님한테 연불했던 것이 아리아식 가운데 그 부분이 시기보살님 들어가 있잖아. 그 부분이 저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아리아식에 찍힌다고. 그 다음 것도 또 찍혀. 또 찍힌다고. 왜? 훈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익혀보면서 요번 생에 불법을 만나는 게 천만다행이고 불법을 만나갖고선 또 이렇게 이제 참선도 하고 유식도 배우는 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체험한 것이 습기가 된다. 따라하세요. 전생에 체험한 것이 습기가 되고 습기가 종자가 된다. 그래서 습기란 거는 맛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습기가 되는 거야, 보살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기는 꿈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습기에서 한 생각을 없애버리면 종자가 보살님 행동을 안 하면 업을 안 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습기는 처녀와 같고 종자는 어머니 같다 그랬어. 어머니는 벌써 애를 낳은 사람이 어머니야. 애 안 낳고 무슨 어머니 소리를 들어? 근데 처녀는 애를 안 낳은 사람은 처녀란 거야. 그런데 남자를 만나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는 거야. 한 번 어머니 되면 처녀가 안 돼. 근데 처녀는 언젠가 남자만 만나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야. 처녀는 습기고 어머니는 종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습기가 종자가 되는 거지 종자가 습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종자는 습기가 종자가 돼서 그럼 끝난 거고 또 새로운 습기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습기가 새로운 종자가 새로운 체험할 때마다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니까 무량 엄청난 종자들이 있는 거야. 깔려 있는 거야. 그래 그게 볼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습기가 종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도를 갔어. 그럼 안 갔다 온 사람 뭐가 갔다 온 사람 보고 듣고 느낀 게 촬영을 다 했다고 찍었다고. 그 습기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다음에 좋다는 생각이 되면 누가 한번 하면 또 한 번 가야지 해서 습기가 종자가 되면서 발화가 돼서 또 움직여진다는 거죠.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안 가본 데를 가봐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근데 한 번 가서 질린 사람 안 간단 말이야 다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경험이든 나쁘든 일평생 경험한 것이 습기로 여러분들이 있다가 종자된. 그러니까 전생에 결혼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시집을 안 가요. 장가를 안 가요. 왜? 이익 본 것보다 손해 본 게 더 많은 게 부정적인 게 더 많이 입력돼 있거든요. 그게. 그리고 전생에도 이혼했던 사람은 이혼했던 습이 요번 생에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드러나니까. 그 습기가 종자. 그러니까 그 습기를 자기가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하면 내 생에도 그렇게 되고 10생 후에도 똑같아지는 거야. 그게. 그 출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스님으로 출가하는 것도 전생에 하던 습기가 전생에도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요번 생에도 쉽게 출가를 한단 말이야. 왜? 근데 요번 생에 첫 개시로 하려면 너무너무 떨리고 불안하고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던 건 쉽단 말이야. 아이 묵부대기를 갖다 땅을 파는데 김장 끝나고 나서 독을 항아리를 묻는데 김장독을 묻는데 이제 봄이 돼서 뺐어. 빼면 땅이 헐렁헐렁해.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서 다시 팠던 자리에 또 파면 땅이 푹푹 잘 파져. 습기는 땅 한번 팠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잠재져 있지만 그러다 다시 또 종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그 일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전생에도 도둑질했던 거야. 전전생에도. 그럼 이번 생에도 도벽이 있는 거야. 한생 도둑놈 아이란 말이에요. 많은 생 동안 익혀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익혀온 습이. 그러니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무량 억겁 동안에. 그러니까 전생에도 화를 잘 낸 사람 금생에도 잘 내. 그게 전생에도 따지는 사람 금생에도 잘 따져. 따지면 사람이 싫어해요. 그래서 난 안 따져 보살님. 왜냐면 따진들 무슨 이익이 되겠어? 시비가 되지. 옳을 시 그를 비. 옳다 그러다가 시비야. 요걸 잘 명심해야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거고 수행자가 되는 거고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유식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을 시 그를 비. 옳다 그러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요? 딱 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나는데 목탁이요. 딱 하면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줍비요. 줍비. 아니 목탁을 쳤는데 줍빌증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목탁 소리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줍비요. 아유 웃기잖아. 그러면 우선 옳다 그러다가 멀어지잖아. 그게 시비야. 그냥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냥 내버려둬. 될 대로 되라고. 넌 그런가 보다 우기는 애구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왜? 휘말렸던 습이 있어서 그런 거야. 시비가. 옳을 시 그를 비. 그러니까 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고 안 들어야 돼. 보살님. 보질 말고 듣질 말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절에선 선방에서 삼합이라는 게 있어. 삼함. 삼함은 뭐냐?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십살이 3년 3년 9년 하라고 옛날 시집 보낼 때 하는 것처럼 스님이 된 지 너는 얼마 안 됐으니까 너는 절대로 본 것도 들은 것도 말하지도 말고 부당하든 말든 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화두만 해라. 참선만. 그래서 선방 안에 삼함이 있는 거야. 삼함. 너는 발언권이 없어. 대종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발언권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야. 온 지가 얼마 됐다고.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서 그런 참정권은 있는데 발언권을 안 주는 게 있어. 그게. 잘 돼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지가 시집 와서 살림을 하래 얼마로. 갓 온 며느리가 말하자면 스님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뭐가 말한다고 해야 네가 알아야 얼마나 하냐 이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